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우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야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열매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란 뜻은 무엇일까?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면이 있고 둘째는 육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중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육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청년이 그러죠. 주님, 그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꽤 뭉청하죠? 네. 초등학생도 그런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와? 무슨 수로?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불신자의 생활을 이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절의 생각과 생활을 버리고 신자로서의 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버리고 마귀의 성품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성품이 생겨야 돼요. 희락의 성품이 생겨야 되고 화평의 성품이 생겨야 되고 오래 참음의 성품이 생겨야 되고 자비의 성품이 생겨야 되고 양선의 성품이 생겨야 되고 충성의 성품이 생겨야 되고 온유의 성품이 생겨야 되고 절제의 성품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새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사람도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쁜 행동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행동이죠. 근데 성령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 속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계속 나쁜 짓 하고 살아요. 아니죠, 그건. 네. 성령이 거하시는데 계속 나쁜 짓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내가 지금 계속 나쁜 짓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한 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품과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부족한 신앙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심령에 거하시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자기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십시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절대 포도나무 열매가 맺었다, 그건 포도나무죠.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사과나무지 가시나무에서 사과가 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봐라.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말, 외모, 행동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을 봐라. 삶. 사람들한테 신뢰는 받고 있는지, 정직한지, 그리고 약속은 잘 지키는지, 이런 걸 봐라. 이런 걸. 그 사람을 유심히 봐라. 그 사람의 열매.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는지 나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걸 봐라. 그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함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제 사람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속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안 속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야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거죠. 내가 나쁜 열매를 많이 맺히면서 나는 착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난 착해. 얼마나 착하대. 나같이 착한 사람 없어. 근데 옆 사람들이 보니까 말만 그러지 나쁜 열매를 자꾸 맺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나무도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뜻을 깨달으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뜻이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의 열매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서 칭찬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고 있습니까? 욕먹고 살고 계시면 마귀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봐야 돼. 다른 사람 아무도 볼 거 없어요. 설교는 다 나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잘 믿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꾸 회개를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못 돼. 내가 계속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히고 다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 복이 들어오질 않고 마귀의 열매를 맺히니까 마귀가 자기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귀가 끌고 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결과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래야 성령님이 그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서 복받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복된 길을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계속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봐야 돼. 자기 열매를.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악령의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이 열매를 보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터기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 지옥 가고 땅에서도 되는 일이 없고. 그럼 우리 교회 왜 나와요? 내 영혼도 구원받고 땅에서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좀 편안하게 살고 그러려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빨리 나를 바꾸셔야 돼요. 뭘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계속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악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결국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라는 거지. 열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그래서 나를 봐야 돼. 나 자기 속에 어떤 지금 들어와 있는지 난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열매를 보라요. 내가 지금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열매를. 자, 가룟 유다 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선택해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와, 12명, 우리는 다 12제자 뽑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러면 앞부분이에요. 요한복음 앞부분. 그래 12명을 다 뽑아놓고 12명 제자를 임명했어요. 임명한 다음에 제자를 있는 데서 요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한테. 내가 너희들을 12를 내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근데 이게 이제 3년 후에 나타나요. 이 마귀의 성품이. 마가복음 14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제사장들한테 가서 은 30을 받았어요. 받고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 넘겨줄게 약속하고 돈 받았어요. 은 30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유다가 지금 배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잖아요. 마귀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열매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후에 지금 열매가 나타났어. 열매가 나타나는데 스승을 팔아버리는 사람이야. 이게 마귀가 아니고 누가 팔겠어요? 배신. 배신해버려. 스승을 딱 배신해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에게 전대도 맡겼어요. 네가 우리 여기 12명 다니는데 네가 모든 돈을 계산하고 회계를 잘 맡아서 우리 여기 12명이 먹고 사는 거 네가 잘 관리하도록 해라 하고 맡겼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그 전대에서 돈을 또 빼갔다고 그랬어. 슬그머니 돈을 빼갔다고 그랬어요. 그 슬그머니 예수님 모르게 돈을 빼간 거 그것도 마귀가 시키는 일 아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열매를 보니까 마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원나무가 뭐였어요? 마귀였어. 겉으로는 뭐예요? 사람들 눈에는 12제자야. 그런데 속은 마귀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속에 악령이 들어있는지 성령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
성경에 보니까 욕심 부리는 일을 하고요, 살인하는 것을 하고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지금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네? 돈 때문에 지금 팔아, 욕심. 네. 그 다음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남을 죽이려고 해요. 마음속에 막 증오심이 막 불타오르요. 그래서 남을 막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막 죽이려는 마음. 네? 지금 뭐 뉴스에 계속 나오죠. 어떤 여학생 하나가 지금 실종돼가지고 막 1200명이 경찰이 동원돼갖고 지금 찾고, 뭐 8일째 지금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한다고, 난리가 나서 51세 된 자기 아버지의 친구가 데리고 나와서 살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이고 어디다 지금 숨겨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못 찾는다고 지금 난리가 나서. 이게 다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살인. 예.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마귀는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은 얘기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마귀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지혜를 배워라. 지혜.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라. 사람의 그 열매를 봐라. 열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 거짓과 악행을 한대요. 사도행전 13장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행을. 사람들 볼 때 저런 악한 게 어디 있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하는 거 죄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 사람을 꿰는 것. 사람을 꿰는다는 게 뭐예요? 속인다는 것.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의 상징이 뱀이에요. 뱀. 사단의 상징이 성경에 보니까 용이요. 혹시 여러분 집에 뱀 갖다 애완동물로 키우고 계시면 당장 갖다 버려요. 그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구렁이도 막 키우고, 막 또 어항 같은 데다가 또 막 조그만 뱀도 막 키우고 막 그러대. 나는 꿈속에 나타날까봐 막 겁이 나던데, 어떻게 그걸 그 집에다 그걸 키워요? 없지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사단의 상징이 성경에 보면 뱀이요. 하와한테도 뱀이 가서 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뱀, 용, 사단의 상징. 예. 그런데 이것은 뭐냐? 온 천하를 깬다는 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고, 생각 이런 것을 거짓말로 깨버린다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게 다 만들어버린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그래, 돈 많이 벌었는데 감옥 가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권력 잡으면 또 감옥 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응? 결혼하면 행복하다? 아니라니까. 다 결혼하면 불행하잖아요 지금. 다 불행해가지고 마지못해 살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 말이 맞아. 눈의 행복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철학자들이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닿게 하는 용어가, 행복은 자기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근데 성경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평안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라, 부활해갖고 나타나고 제자들한테 평안하라, 평안하라. 가난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거기 행복이 있어요. 부자, 돈이 많아요. 근데 거기도 가정이 편안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막 식구끼리 서로 미워해봐요, 행복 없어요. 그러면 식구가 4명인데 3명은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혼자만
마음에 행복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가가지고 술집 가서 술 실컷 먹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요, 가짜예요. 가짜 행복이죠. 말로만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행복은 평안한데, 평안하라. 그래서 거지도 평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편안하면.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 평안한 곳에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어느 게 가장 맞는 얘기인가? 돈 많은데 행복이 있다? 권력을 잡으면 행복이 있다? 결혼하면 행복이 있다? 다 속았어. 천하를 꿰고 있어요, 이 마귀가 지금.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미치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야야, 나 봐라, 나 집도 절도 없다. 그런데 난 편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 제자들한테도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가지게 하고, 전제도 가지지 마라, 두보로도 가지지 마라, 배낭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따라다녀. 유다만 돈주머니를 준 거예요. 왜? 얘는 마귀니까 어차피 너는 돈 만지다가 그냥 돈 하다 죽어라. 그러더니 끝까지 돈 하다 죽었잖아요. 은 30에 예수님 팔았으니까 돈 하다가 넌 죽어라. 넌 어차피 마귀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땅 맡겨놓고 나머지 11명한테 끝에 가서 물었어요. 내가 3년을 너희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여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안 주면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 너희들 다 공급해 주시느니라. 이 비밀을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그렇게 삽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그럴 때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들도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돈 벌어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쌀까 이런 사고방식이 싹 없어진 거죠. 사랑하신 성도님들 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이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뭘까?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 이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가페는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그걸 나누면 아가페, 또 에로스는 이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애정적인 사랑, 그런 걸 말을 해요. 이렇게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고 죄를 졌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좋으니까 나한테 와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영생을 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세상은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면 다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기회를 줘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 받고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 너는 그걸 너도 받았으니 너도 이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너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조금 하나님이 신경 안 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고, 그런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나님 사랑해라. 욥처럼 고난이 와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잘해줘도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라. 네 가족들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가족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아가페적 사랑을 해라. 그것이 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너도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희락이라는 두 번째 열매죠. 성령의 열매, 헬라어로 카라예요. 이 카라는 유쾌함, 은은한 기쁨, 유쾌함. 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이렇게 유쾌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은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라.
어디 가든지 기쁘지도 않는데 나는 기뻐요 막 이런 오두방정 떨지도 말고 그냥 은은한 기쁨, 유쾌한 사람, 이렇게 너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길 원한다. 근데 예수 우리가 믿어, 예수 믿는데 막 뭐 사람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가지고 나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얼굴 막 찡그리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세상 사람이 너 예수 믿는 걸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다 하겠느냐? 너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희락의 열매. 할렐루야. 네, 항상 어디 가든 유쾌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에이레네. 어디 가든지 너는 사람들을 화합을 시키고 평화를 만들고, 막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막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시키고, 사람들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되라. 가정도 자꾸 그냥 쌈 붙이지 말고 모든 식구를 화합시키고, 교회 가서도 쌈 붙이지 말고 화합시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다음 오래 참음의 열매, 마크로이미아,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말 그대로 오래 참아라. 뭐든지 오래 참아라.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 자비의 열매, 크리스토네스. 너는 뭐든지 인자한 사람이 되라. 쉬운 말로 인자하라. 인자한 사람이 되라. 사람들한테 깽깽거리지 말고 좀 인자하게 대하라. 사람들을 인자하게.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 다음 양선의 열매, 아가도시. 착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착함을 행해라. 선행을 해라. 선행.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든 잘못든 항상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충성의 열매, 피스티스.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1차 번역이에요. 2차 번역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앞에도 충성스러운,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 다음 온유의 열매를 맺어라. 프라우데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어디 가든지 성품이 온화한 기질을 가져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라. 앵그라데이.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되라. 막 형편에 맞지 않게 고급 옷 입고 막 사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내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돈은 집에 안 갖다 주고 혼자 술 처먹고, 내가 말을 실수했어요. 술 처먹고 술 잡수시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형편에 맞는 사람이 되라. 형편에 맞는 사람. 그 다음에 절제. 자기 절제해라. 막 분노가 막 이만큼 올라와도 절제해라. 확 참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다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좋아하겠죠. 아유,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존경하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교회 나와서 나 자아를 죽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해서 나 이제 없어. 내 성품 다 죽었어. 내 성품 다 죽었어. 이제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남편이 저녁에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밤 11시에 들어왔는데 술 많이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아까는 처먹고 했지만 지금은 드시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 많이 드시고 들어왔어요. 그럼 부인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저녁에 막 술 먹고 들어왔다. 그때 자기를 죽여라. 주님, 나는 죽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성질 부리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게 하소서.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가고 있는데 여자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가 여자한테 싫어하는 거, 남자가 여자한테 싫어하는 거, 네? 잔소리하는 거 더럽게 싫어해요.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죠. 그 잔소리하는 것을 바가지 긁는다고 그래요. 더럽게 싫어해요. 아주. 네.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지 말고 온유한 성품으로 이렇게 말을 하세요. 막, 여보, 오늘도 술 먹고 들어왔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술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바가지 긁는 거고, 그러지 말고 술 드셨어요? 술 드시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네요. 내가 잡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많이 상하네요. 실망이 많이 되네요. 그냥 그러시면 들어가 씻고 주무세요. 뭐 해주기 싫으니까, 그죠? 들으세요. 그리고 각방 써요, 그냥. 네. 그 남편이 여자가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성질내면 지도 성질을 내는데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었냐? 막 하면서 막 싸울 텐데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각방 딱 쓰니까 마누라가 실망을 많이 한 모양이다. 자기가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네. 지혜롭게. 네. 자아를 죽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 다 참아버려요. 그 다음에 하늘의 미랄의 진리를 깨달으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진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죽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 제가 이것을 이 교회 세우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게 무슨냐? 하늘의 미랄의 진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진다. 나 하나 고생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자. 그러면 손해죠, 내가. 그렇죠? 손해죠? 근데 손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하면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가족은 상을 안 주는데 나 죽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너는 수고했다.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이 살은 거야. 내가 너한테 상을 주리라.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 주시겠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상,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는 뽐내도 돼. 천국 가서는 뽐내도 더 이상 심판이 없으니까 돼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지금 교회에 배우러 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고,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의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런 열매를 맺히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대. 예수님 안에,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못 들어가고,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실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나는 없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쉽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어, 내 성질이 다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막 다 말을 해버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막 반복하세요. 막 성질이 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막 성질 날 때 그 생각을 막 되풀이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는 게 딱 떨어져요. 절대 혈압으로 죽으실 일 없어요. 정말이에요. 해봐요. 집에 가서 앞으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야 이게 쉽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난 죽었다. 그러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이 탁 다시 정상으로 돌아요. 싹. 그래야 성도님들 건강해요. 몸 많이 아프신 분들. 저는 의사 아니에요. 목사예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몸 많이 아프신 분들,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이, 좋은 말로 급하신 분들이고 나쁜 말로 그래 성질 많으면요 건강을 해쳐요. 건강을 해줍니다. 성경이 온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피가 맑아져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광수 씨가 쓴 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난 청년 때 읽었어요. 그걸 20살 정도 돼서 읽었을 거예요. 아마 19살이나 20살이나. 거기에 보니까 그게 벌써 나와요. 옛날에 사람이 막 성질을 내고 피 검사를 딱 했더니 피가 시커먼 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때 피를 딱 뽑으니까 맑고 깨끗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 성질 내면은 피가 이렇게 나빠지고 온몸을 해치는구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몸 아프시고 싶으면 성질 많이 내십시오. 많이 온몸 고장나고 싶어, 오장육부 다 고장나고 싶으면 남 미워 많이 하십시오. 그건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오장육부 다 고장나요. 남에 대해서 막 증오심을 갖고 있고 막 미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보세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고장납니다. 병원에 돈 많이 갖다 주셔야 돼요.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를 자꾸 온유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냥 다 무슨 소리 들어도 다 예수님께 맡겨. 난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난 모르겠어요. 주님 맡기라고 했으니까 다 맡깁니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죠.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배우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정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악령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악령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속에 악령이 있어요. 악령.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이야. 사이.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골리앗도 죽여주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 이겨줬어. 그래서 한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윗을 보면 막 안아주고 아이고 내 새끼 그래서 사이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뭐야,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네, 다윗을 더 영웅이라고 말을 하네. 거기서 질투가 났어. 남자도 질투 나면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악기로 지금 수금을 이렇게 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창을 들고 그냥 확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맞아 죽으라고. 근데 다윗이 그냥 싹 피한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악령이, 여기 본문에 써놨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순식간에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듭니다. 사위 죽으면 자기 딸은 가부되잖아.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악령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갖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는 미련하니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대로, 여러분 신앙 고백대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꾸 복받을 일만 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결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심의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신앙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고 구원도 확실하고 그리고 복도 확실하고 하늘의 상급도 확실합니다. 어중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원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만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